사도행전 2장 22절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공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당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사도행전 2장 22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이죠.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2절로 41절 말씀도 베드로의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극히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단순한 복음의 설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 명을 살려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3,000명을 살리든 한 명을 살리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저 유대 종교 구약 성경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돌아왔다는 거죠. 불신자가 예수 믿고 3천 명이나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교회들이 뭐 부흥을 한다 그러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다 교인들 이동으로 교인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서로 뺏어먹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큐티하는 교회라고 해서 여자 목사님이 하는 우리들 교회인가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대구에 개척을 한 거예요. 대구에 지교회를 만든 거예요. 분점을 낸 거죠. 저는 그의 의도가 뭔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그에게 그분의 설교 밑에 댓글 다는 데다가 목사님께서 지교회를 만들면 불신자들이 와, 그 목사님이 만든 교회다 하고 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기존 신자들이 그리로 갈 것이고 결국은 다른 형제교회가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무슨 분점을 내듯이 가게 체인점 내듯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고. 제 말이야 묻기에 들어가겠습니까마는 결국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 다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에요. 불신자를 진짜로 전도하려고 생각했다면 선교사를 보내거나 그렇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하거나 오직 지교회는 재정적 지원을 서울교회에서 다 해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자들은 받지 말고 불신자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봐라. 목회자의 생활비하고는 다 대주마.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보내듯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회 부교육자를 보낸다면 100번 축복하고 저도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교회를 만들어서 기존 교회 위주로 교인들 위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서울까지가 가기가 곤란해서 기존 교인들 대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다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세울 때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우리 교회에 나오기가 거리가 멀어서 힘듭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우리 기존 교인을 다니도록 하면서 불신자를 전도할 분명한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교인들끼리 뺏어먹게 하다가 점점 파이가 줄어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0명의 회개한 세례받는 이 신자들은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돌아온 거예요. 물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또 나름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 다니던 신자들이 와 저기 브랜드가 좋은 교회가 왔구나, 이름 있는 교회가 세워졌구나 해가지고 충성하던 교인들이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나서 그리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배신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창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그분께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다 이렇게 한 29개 정도로 갈라가지고 나누어서
선교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그 근처로 온다고 하니 이미 그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죠. 만약에 수재 지역에 그런 교회가 온다 하면 거기는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었으니까 이런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은 힘들다 하는 교인들이 빠져나가가지고 거리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각각 자기들의 지파를 떠나지 말라고 지파별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 아시죠?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였지 유다 지파에서 무슨 다른 지파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막 옮겨 다니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임무와 사명이 있지 않은 한, 어떤 그게 있지 않은 한,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길을 지파라고 구약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군대로 따지면 한 진영이란 말이에요. 진영. 그래서 가톨릭은 이걸 잘해요. 성당 쪽은 이사를 가면 반드시 임명경서를 써서 그 옆에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분명히 해주는데 이 개신교회는 너무나 사분오열 그냥 각각 개인이 막 움직이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여기로 몰려갔다가 저기로 몰려갔다가 바다에 물고기가 막 이리로 훅 갔다가 저리로 훅 갔다가 알고 보면 똑같은 숫자밖에 안 되는데 서로 나눠먹기를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제가 그걸 무조건 책망하겠어요. 저는 갈 때 다 기도해주고 우리 교인들 외관으로 이사 간 분도 있고 여러 멀리 간 분들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올 수가 없어서 구미 쪽으로 이렇게 간 분은 제가 기도해 주면서 언제든지 다시 대구 오면 오시라고 그러면서 보내드린 분도 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상담을 해보고 옳다 싶으면 제가 허락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도망간 분도 있겠지만 그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충분히 목회자와 상의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전체가 마이너스 쓴 거예요. 우리 교회 손해보고 이익보고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먼 거리 가기 힘들거나 나중에 병들고 다리 힘 빠지고 이러면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또는 거리 가다가 넘어지고 사고 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획획 교회 옮기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이 사람하고 싸움 났다고 밉다고 그 사람 보기 싫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거는 감정을 따라 믿는 거지 그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무슨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할 말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역사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는 교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교회 주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시장에 가서 소비하는 소비자형 교인이라고 외국의 목사님이 논문을 쓰는데 이런 교인을 소비자형이라 그래요. 서재마트 갔다가 저 이마트 갔다가
어디 싸다 하면 거기 또 가고 또 더 싸다 하면 저기로 가고 우리가 소비할 때는 그래 하잖아요.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으면 거기 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영적인 사람들이 소비자처럼 움직이면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아무튼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찔림을 얻고 저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다윗 왕에게 예언해 놓았던 그런 분이다. 지금 설교 요지는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 10편을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알지 않느냐고 그 10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10편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설교하는 내용이 구약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어제 했다면 10편 16편에 나와 있는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0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다. 8절부터 10편 16편 8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먼저 다른 걸 다 놔두고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고백했던 고백인데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음부입니다. 음부. 내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에서 소홀은 죽음, 사망, 무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내 영혼을 소홀, 죽음의 자리에서, 음부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할때 여기 내 영혼을 할 때는 그 당시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내용에 내 영혼을 하는 말은 여기 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그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잖아. 즉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절대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이미 보이셨고, 그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울에서 올리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했듯이,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대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변정의 설교는 베드로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이 예언해 놓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그분이다 하고 설명하는 이 내용은, 이런 설교 기법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이런 설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항상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 거 보여주면서, 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입니까? 엠마오 도상에 글로바와 또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편과 또 예언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성경을 찾아주면서, 여기 봐라, 보이지? 요 성경에 되어 있는 요 분이 바로 나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야.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떡을 떼고 음식을 먹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마가복음 12장 35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베드로가 다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아냐? 하면서 36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몰라도 다윗도 나중에 올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이 도리어
자기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메시아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더 높고 다윗이 도리어 그 메시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올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식이 되겠느냐. 즉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고 다윗은 그 뒤다, 후손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 육체로 계실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언급을 하며 자기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임을 암시적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설교에 기초해서 자신도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설명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예수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즉 예수님은 말이죠. 그가 한 말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 위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뭐 뺏긴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게 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는 그런 자들인 로마인들에게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결국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구세주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다윗이 예언해 놓은 그분이라고요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들의 마음이 찔리면서 회개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설교 따로 나 따로 목사님은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나는 안 받아들여요. 나는 내 마음대로 믿을래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아.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그 예수라는 분을 죽였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야?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어쩌면 되지? 어쩌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요, 어머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나를 보고 하는 말이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어찌하면 좋지? 이렇게 회개할 때에 그때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자신들의 말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짧은 설교를 하나 들어도 저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대신 말해주는 말을 전달받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일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행실이 바뀌어지는 역사에 들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뉘우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예배 후에 바로 우리 필리핀 성사님을 모시고 아침 식사 대접하고 상주에 있는 일방센터에 선교 집회에 참석하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다음 주 월화 있는 성교사님을 위한 위로회 겸 캠프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460만 원 경비가 필요했는데 어제까지 갑자기 또 제가 370을 준비하다가 연락이 와서 420을 준비했는데 또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어제 460만 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서울에서도 보내오고 전라도에서도 보내오고 울산에서도 보내오고 대구에서도 보내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 만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덤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조금 더 남은 게 남기로 해요. 그 남은 돈들은 오늘같이 성소에 모시고 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그날 가서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광의 상급에 참여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따라 성삼을 돕고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참여하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